서울대학교의 이병재 교수팀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구리에게 뛰어난 항생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개구린이라 명명했습니다. 지금 있는 항생 물질보다 더 효과가 있고 암세포를 퇴치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상용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좋은 항생 물질을 추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득실거리는 세균 속에서도 물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서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두꺼비와 황소개구리에게는 더 좋은 항생 물질이 있어서 페니실린을 능가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개구리들이 썩어가는 오물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구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겠습니까?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 뛰어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 개구리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것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분명히 이미 좋은 것을 주셨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혜와 은사를 분명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있는 큰 어려움과 위기, 불에 태워질 것 같은 환경과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그 물속에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불 속에 태워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정말로 어려운 위기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살려주겠다. 그 말씀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더라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고 베푸시고 베푸실 것입니까? 그러한 은혜와 온갖 좋은 은사 속에 있는 저희들은 어떤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으로 전인격과 온 마음을 다해 삶으로 계속해서 감사의 응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병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병이지만 2000년 전에는 그 나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동네에 살지 못하고 집 밖으로 쫓겨났고 그들이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천형의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엄청난 병을 10사람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응답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 한 9사람은 전부 돌아가 버렸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감사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 원망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응답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전인격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삶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역사를 성령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불신앙을 버리고 전인격으로 온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두 개의 티셔츠가 있습니다. 조금 글씨가 크고 작은, 그림이 크고 작은 차이밖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파라마운트 영화 제작 회사의 이름이 붙여진 티셔츠입니다. 어느 것이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인 왼쪽에 있는 티셔츠는 우리나라의 지유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티셔츠는 구찌라는 명품 회사에서 만든 티셔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9,900원에 저 지유 제품이 팔립니다. 그러나 구찌 회사의 제품은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68만 1275원입니다. 약 68배의 차이가 납니다. 재질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찌 제품이 100% 면이고 지유회사의 제품도 93%가 면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저 글이 게시되어지자 많은 네티즌들이 쏟아지면서 말했습니다. 구찌 회사가 바가지를 씌운다. 저는 저걸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명품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저에게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유회사의 티셔츠인가? 구찌 회사의 명품 티셔츠인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진짜.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진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 브랜드가 가치 있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합니까? 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김성 목사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납니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쩌면 저 두 개의 티셔츠처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믿음,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기 때문입니까?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할 때의 사건입니다. 신할 평지에 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유리하고 방황하지 말자. 이곳에서 탑을 쌓아서 함께 모여 살자. 그 일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함께 모여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 만세를 부르자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화와 도시를 만들어서 물질의 풍요함과 그로 말미암아 쾌락의 길을 재미있게 걸어가자. 멋진고 신나는 인생을 살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쓴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공회에 잡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과 기도드리는 120명의 겉모습은 매우 비슷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자는 겁니다. 하나 되어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만세만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에 기도한 120명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그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은 저자가 나타나지 않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다윗의 시임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심한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대통령 권력보다 더 좋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좋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다윗은 28절과 29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실로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승리케 해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예언자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방민족인 아수르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명령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그 인격과 삶이 계속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자기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삶 6월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오리들이 때가 되면 도로로 몰려옵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들이 먹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광객이 끊어지면 그 오리들은 모두 죽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오리들은 관광객이 주는 먹이의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습관이 계속되면 죽음의 길입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한 좋은 습관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고 그 감사가 삶으로 계속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삶이 되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덕을 가진 사람일까요? 미국 경제지인 포천이 2017년에 세계 최고의 리더를 시카고 컵스 야구단의 테오 웹스타인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이 된 웹스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집 강아지도 훈련을 잘 못 시킨다. 세계 최고의 리더라는 말은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월드 시리즈 최종전에서 벤 조브리스트의 타구가 몇 인치만 빠졌어도 내 자리를 지키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최고의 리더는 내가 아닙니다. 선수들입니다. 그는 2002년 레드삭스의 단장이 되어 2년 뒤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서 밤비노의 저주를 깨뜨렸다고 보도합니다. 시카고 컵스의 사장이 되어 월드 시리즈의 우승을 하여 염소의 저주를 깨뜨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계의 최고의 리더가 된 것은 팀이 우승했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모든 팀이 수많은 데이터에 의하여서 팀을 승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데이터의 정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보보다 사람을 귀히 여겼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우리 집에 강아지도 훈련시키지 못한다는 지극히 겸손한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웹스타인의 승리는 그의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도 진정 끝에 누가 승리합니까? 분명한 것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말씀대로 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서 봉독한 대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자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기가 막히는 사단의 미혹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에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 교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2019년 6개월의 하반기를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 응답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2절과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놀라운 역사, 그거는 다 태울 수 있는 불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강한 태풍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없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120명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바람에 날려가 버렸습니다. 내가 불에 태워졌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졌습니다. 실로 저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케 하는 120명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감사의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입니다. 교만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베드로의 부름받기 전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는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의 고기를 가득 담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베드로라 해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신기하시네요. 어떻게 내가 어부인 나도 모르는 고기가 많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저하고 동업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몽땅 잡아 부자 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럼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감정에 격하기도 했지만 저 고백이 수제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는 뭔지보다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극한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예배 전투에서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세벨의 칼이 두려워 남방 땅 로뎀나무 아래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절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보리떡과 물을 주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40일 동안 맨발로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래도 동굴에 갇혀서는 남은 의인입니다. 아무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그 설교를 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 하나님이 기어코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 어두운 동굴에서 밖에 나오게 해서 그 엘리야의 교만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겸손해졌을 때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했고 죽음을 맞이하고 승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성령의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능력과 나의 판단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0명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내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중에 창세기 1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음 절 9절에 보면 언어까지도 다 흩어버렸고 바벨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읽으면요, 진짜 바벨탑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요. 예, 물론 영적 지식이 주는 것도 참 원망스럽지만 내가 영어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때 좀 제대로 했으면 지금 세계의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자, 어쨌든 언어를 흩고 바벨탑 무너졌고 온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20명의 기도가 성령이 임재하여 가장 첫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시작으로 전 세계에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어 성령 받았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120명의 성도가 우리가 되면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베트남을 복음화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열방의 주의 이름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암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교만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그것이 다 날려지게 하시고 불로 그것이 태워져서 오직 성령 충만한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째 주일 드리는 이 예배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의 모든 시간 속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걸어가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전진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